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전부가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 8월 26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. 네,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.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.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.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,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.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.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살인하지 말라. 간음하지 말라. 도둑질하지 말라.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.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아멘. 저는 먼저 처음 너는이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너는이라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는 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이 이 법을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받는 이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,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가, 그것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애하는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질투심을 확인하고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. 이것을 그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지 하나님이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솔직하신가, 그리고 겸손하신가, 순수하신가,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질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를 어마어마한 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질투까지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,
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멋진 분이구나.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. 이렇게 마음이 좀 병든 사람들은 또 너무 점잖은 그런 그 점잖은 모습, 그 속에 있는 교만, 그리고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,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. 뭔가 자기 모습이 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.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질투심까지 느낀다는 이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. 그것은 아주 나약함의 표현인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니까,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니구나. 이 질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구나.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질투심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.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또 여기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가운데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네 앞에 있는 나를 두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라고 할 때에 너무 쉽고 단순한 거죠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애정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흠모하고 굽신거리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때로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난 너무 사랑하는데 내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흠모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에, 그것을 흠모하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저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걸 좋아할까?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,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, 감각적인 것, 손에 잡히는 것,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것을 왜 쫓아가는가? 우리 너무 쉽게 감각적이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육신의 삶이었잖아요. 육신의 감각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잖아요. 그래서 그 죄의 습성, 지금까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육신의 그런
그 삶의 습성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되는구나. 이 육신적인 감각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늘 깨어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.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,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이다. 바울이 그걸 고백했죠.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. 이 말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? 이것을 묵상했습니다.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더 진화된 우상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만들고 있고 찾고 있지 않는가, 경배하고 있지 않는가.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.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그 육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더 진화된 우상.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? 나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?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한 영혼의 그런 영적인 변화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감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우상들은 뭐가 있을까?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어떤 수, 양,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, 그런 것들이 가끔 우상이 되지 않을까,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? 왜 영혼들이 빨리 변해야 될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가?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가?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안타까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묵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.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 13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?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과 삶 속에 행하시는 그 작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청소년 시절에 10대에 끌려와서 30이 될 때까지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온전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?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면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. 이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
또 내가 할 일을 힘써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,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전심을 다해서 힘써 행할 때에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,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힘써 이루어내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.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. 그것을 확인했습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.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, 그리고 환경이 또 받쳐줘야 되고,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해낼 수 있는 은혜,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온전함을 하나님과 함께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버리게 해 주옵소서.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열심을 다해서 힘써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